제가 외부 집회를 다닐 때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인천에 주일 밤부터 집회가 있어서 동대구역에 가서 KTX를 타고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다시 인천으로 가서 그렇게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그날 기대주 집사가 저를 동대구역까지 픽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경북대 쪽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둘러 가다가 보니까 차를 타야 하는 시간에 동대구역까지 가지 못하고 그 차를 놓쳐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그 다음 차를 어떻게 타고 뭐 어떻게 했을 텐데 그때는 큰일 났다, 네 차라도 둬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동대구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니까 서울 외곽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서 7시 반부터 집회인데 집회 장소에 가니까 9시 반이 되었어요. 9시 반이 됐는데 7시 반부터 찬양하면서 9시 반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집회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부천의 어느 집회에 그날 또 주일 저녁부터 집회가 있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올라가는데 차를 몰고 가서 집회를 하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호텔에 와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도 집회를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났어. 누가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소리도 못 듣고, 제가 민감해서 전화 소리 다 듣거든요.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도 전화 소리도 못 듣고 하다 호텔에 연락해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 부목사가 키를 열고 자고 있는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5시부터 집회인데 5시 40분인가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부천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2박 3일을 12시간을 여기서 써서, 이야, 그때는 10년 전 일이라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12시간을 써서 설교를 했어요. 2박 3일을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가는데 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요, 마비가 다 왔어요. 걸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울산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그날 한 10시 반까지 집회를 하고 오는데 깜빡했는데 앞차를 꽉 박았어요. 저는 그냥 깜빡했는데 앞차랑 그냥 팍 박았어. 그 자리에서 차를 폐차했어요. 하루는 집회를 하고 오는데 경찰이 막 와가지고 막 내리라는 거예요. 호각을 불고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옆에 있는 윈도우를 막 내려라는 거예요. 저 양반들이 미쳤나? 왜 나보고 멀쩡하게 걸어가는 차 몰고 간 나보고 막 내려라 그러느냐? 그리고 빨리 가로 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가길에 댔어요. 대했더니 바로 오더니 나한테 음주 단속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었어요. 당신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차 안에서 1차선, 2차선 술 취해가지고 간다 지금.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닌데 잠에 취한 건데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막 호각을 불고 사이렌을 울리고, 그래서 술은 안 먹었네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1차선 2차선 가느냐고 막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약과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걸 겪었대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턱 갔는데 강대상에 지금처럼 섰는데 서자마자 성도들이 막 칼칼칼칼칼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양반들이 어젯밤에 엄청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얼굴만 봐도 웃는구나. 얼마나 웃겨놨던지 얼굴만 봐도 웃는구나 하고 새벽 기도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숙소에 갔는데 세상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는데 밑에는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잠옷을 입고 갔더래요. 잠옷을. 네, 이런 감정을, 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다가 못 일어나서 그렇지. 세상에 잠옷을 입고 강대상에 섰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집회 나가기 전에 거울에서 자기를 한번 봤더라면 잠옷 입고 갔겠습니까? 예? 만일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요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새벽에 올 때도 새 집을 짓는지 안 짓는지, 자,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어디에 얼룩이 묻었는지 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춰주는데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듣는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들어도 듣는 것도 1차적으로 들어야죠. 안 듣는 것보다는 낫죠. 들었으면 어떻게 된대? 듣는 것으로 끝냈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경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23절 계속 봐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이 있는데 그냥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뭐가 묻었는지, 새집을 짓는지 까치집을 짓는지 그걸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아멘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 붉은 줄 치고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삶의 줄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봤다,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았다, 읽었다, 그거로 끝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요,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뭐를 보는데?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한다. 첫째 뭐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둘째 뭐를 발견한다? 나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발견한다. 아멘. 자,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자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는데,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신데 나는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딱 뵙는 순간에 자기의 처절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뭐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회개예요.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6절 볼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 천사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천사가 이사야에게로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순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회개하니까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월삭도 드리고 온갖 행위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빠진 상태에서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행위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행위만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1조도 드렸어요. 월삭도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순양도 드리고 순염소에 피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보이려고만 오는구나. 너희는 지금 마당을 밟고 있다. 마당만. 성전에 왔지만 나를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있다. 성경을 확인할게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렇죠, 사람들이 타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백성들 어떤지 아니?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기고 멀리 도망갔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할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땠는데, 정말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요, 예배 드렸어요. 11조 안 드렸느냐? 11조 드렸어요. 월삭 드렸습니다. 다 행위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지금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을 나에게 바치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너희들이 행위로만 하는, 보이려고만 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12절 보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렇죠,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대회로도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회개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오늘 이 음성, 이어지는 성경 구절 이사야 6장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부패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 겁니다.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저 행악한 종자들, 부패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월삭도 드리고 대회로도 드리고 다 모였지만 마음이 빠져있는 저들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가 가서 눈을 감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섰으면 첫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었네, 내가 성경 몇 독했네,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 1절을 딱 펼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 또 거기에 나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물은 이렇게 드려라, 너희들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쫙 하다가 7장에 와서 드디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집의 구조나 집의 넓이나 집의 모든 것이 비슷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렸다. 홍수가 쳤다. 그런데 다 내려갔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지만 그 집이 멀쩡하게 있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 여러 가지 재료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는데 기초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산상수훈의 말을, 팔복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느냐, 이 말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라.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가 됐지,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지, 내가 교회에서 권사가 됐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 가옥의 구조나 넓이나 비슷했지만 딱 하나 차이, 그게 뭔데? 기초가 달랐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것을 행하지만 딱 하나 차이가 있다. 그게 뭔데? 말씀을 듣고 네가 살아내느냐, 아니면 귀로만 듣고 그것으로 끝내느냐. 바로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얼렁뚱땅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몇 년 다녔더니 집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느냐,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너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봐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얼룩이 묻어 있다. 루즈가 아주 번져가지고 아주 막 입이 두 개가 돼 있다. 듣고 계시죠? 그랬는데 24절, 제 자신을 그 얼룩을 보고, 루즈가 퍼져가지고 입이 두 개가 되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보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얼룩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울을 봤으면 얼룩이 묻었으면 닦아야 되고, 루즈가 번졌으면 닦아내야 되고, 동의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한 자는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25절을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이 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믿음의 법, 곧 생명과 성령의 법, 곧 복음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관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와, 여러분 말씀 들었네.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말씀 좋았다 그제. 우리 목사님 말씀 쪼개는 거 잘한다 그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들었는데 내 삶이 전혀 아닌 것을, 그것은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이 묻었다는 걸 알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진 자인가가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고치려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부패를 볼 수 있고 고치려고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축복 받았느냐? 여기서 내 복 받았다, 이걸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받은 자는 나누는 자가 되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 여기서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오늘 여러분 경건이 뭔지를 똑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이 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가 뭔데?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제갈 물려라는 거예요. 제갈 물린다는 말이 뭐예요? 소는 말이죠. 소는요 코에다가 콧둘레를 딱 해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어서 잘 알아요. 소가요 이렇게 덩치가 커도요, 콧뚜레를 딱 잡아버리면요 그 덩치 큰 소가요 꼼짝 못해요. 말은요 입에다가 쇠고랑을 입에다가 이렇게 채웁니다. 그게 제갈이에요. 그렇듯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혀를 제갈 물려라. 다시 말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과 선을 넘어, 대체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뭐예요? 선을 넘고 푹푹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끔씩 움찔움찔 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고 푹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푹푹 들어오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성도들 사이에도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본대로 느낀 대로 입을 막 놀리죠. 그건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아멘. 누구든지 26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신앙심이 깊다 하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뭔데? 말을 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는 자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비방하고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경건은 뭐로 보는데? 입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맨날 음담패설 합니까?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어디 가서 맨날 남의 뒷담화합니까?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아멘 합시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교회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함부로 마음의 느낌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27절 다시 보세요. 27절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두 번째 경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두 번째 경건은 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나는 TV 안 보는데요. 나는 연속극 같은 거 안 보는데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이거는 진정한 물론 안 해야죠. 이건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 저는 큐티 하는데요. 저는 말씀 내가 몇 장 읽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데? 삶으로 구약과 신약까지 일치하게 계속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경건의 능력 중에 계속해서 신구약을 꿰뚫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과부들은요, 여기 뭐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 그랬잖아요. 당시 고아들은요,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고아는 참 불쌍하지만 당시에 고아는 사회적인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고아는 들깨처럼 버림받았습니다.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고아원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입양제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간 그런 고아는요, 숙명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돌보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과부를 돌보래요. 여러분, 요즘 참 좋은 세상 속에 삽니다. 특별히 여성동지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요, 남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은 와가지고요, 남자한테요 막 가슴을 치든 뭐를 하든요, 아무리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 가슴 턱 쳤다 그러면 바로 경찰 와요. 남자로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참 시대가 좋아졌죠.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로만 돌아가도요, 여자는요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성 인권이 그렇게 신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만 하더라도요, 여자는 그저 남자의 놀이감이었어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인 남편이 죽어버렸을 때 이 사람은요, 힘도 없고 모든 것을 완전히 그늘이 그냥 다 걷죠. 집이 있는데 지붕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 시대 속에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을,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으로 실천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첫 번째는 뭐였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은 뭔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와서 경건이 잘못돼서 성경 몇 독 했다는 게 자랑이 되고 기도 몇 시간 했다는 게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정한 경건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27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첫 번째는 26절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그들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가 추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풍조에 내가 그 세상 풍조를 거스리면서 고고하게 산다.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경건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세시대는. 그래서 중세시대는 다 어떻게 했냐면 저 산 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원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면서 경건을 지켰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그 봉쇄수도원, 그 봉쇄수도원에 그 젊은 한 청년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단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경건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속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경건을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세시대에 자기들이 말했던 경건이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여러 사람들, 세속에 찌든 사람들, 온갖 세상에 물들어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기독교적인 경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물샐 틈 없는 에덴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경건은 외적 행위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성품의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허물이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진 나를 보고 고치는 것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려라. 두 번째 경건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라. 세 번째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산 속에 가서 수도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물샐 틈 없는 심령의 에덴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요,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자막 띄워서 우리 다 한번 읽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이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암송하신 분들
하나하나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쑥 들어와야 됩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